지난 주 초였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그 여자 3분이 사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말을 막 얼마 전부터 하기 시작하시고 이제 뭔가 갖고 싶어요. 엄마 아빠 이거나 사주세요. 말하기 시작하는 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저희 첫째 따님이신데요. 그전과는 또 다른 어떤 국면을 맞이했어요. 어떤 그 상황이었냐면 그전까지는 뭐 지나가다가 장난감 보면 아빠 주아도 저거 좋아하는데 그냥 이러고 주아야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다음에 또 생각나면 사자. 그리고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잘 넘어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잘 넘기다가 이번 주 초에 그런데 갑자기 주아가 아빠 콩순이 치카치카 가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주아야 주아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싶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음에 사줄게. 근데 그날 오후가 돼서 이제 차를 가지고 다 같이 좀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아가 엄마 콩순이 치카치카 사줘. 갑자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조짐이 좋지 않았지만 저희는 일단 그 정말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주아식에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상 저희 돈으로 장난감을 안 사준다는 철학을 가지고, 물론 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넘겼어요. 주아야 그러면 주아가 정말 그게 너무 갖고 싶으면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 그날 또 자기 전에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다음 날이 됐는데 다음 날 아침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꾀를 부렸어요. 주아야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자. 그때부터 주아가 이제 밥 먹을 때마다 또 가지고 싶다고 할 때마다 엄마랑 같이 하나님 콩순이 치카치카 사주세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좀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시켰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것만 같은 불안감이 부모의 가슴속에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꾀를 부렸습니다. 주아야 할아버지 페이스타임이 오면 할아버지한테 한 말씀 드려봐. 그래서 할아버지 페이스타임이 그날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내한테 자주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할아버지가 이제 주아한테 주아야 뭐 가지고 싶은 거 없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서 딱 통화 때 주아는 이제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장난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래 주아 잘 지내라 하고 딱 끊자마자 주아가 손에 있는 장난감을 헉 던지더라고요.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스타임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땐 제가 이제 전화 받기 전에 주아에게 제대로 시켰어요. 엄마 아빠가 시켰다고 하지 말고 꼭 할아버지한테 말을 해. 그보다 먼저 이제 오늘 그 준비했던 게 있었는데 증거 자료로 콩순이 치카치카 이거 먼저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하도 하길래 설교 때 써먹어야지라는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결국 페이스타임을 하다가 아버지 콩순이 치카치카 사주세요 이걸 한 거예요. 할아버지 얼마나 귀여우셨겠어요. 바로 그날 밤에 결제가 들어가고 어제 어제였죠? 어제 이게 온 거예요. 이게 콩순이 치카치카입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정말 별거 아니게 생기지 않았죠. 캐리앤 토이즈라 유튜브에서 막 장난감 보여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걸 막 재밌게 놀아주니까 주아가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아가 드디어 이제 이걸 받는 개봉기를 또 제 아내가 찍었더라고요. 정말 너무 기뻐 보이죠? 네, 열어가지고 아주 신나게 노셨습니다. 원래 주아가 혼자 놀기를 싫어해요. 꼭 옆에 엄마나 아빠를 앉혀놓고 노는데 이 옆에 가서 거의 한 1시간을 넘게 이게 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일어나서 또 설교 마무리를 막 하고 있는데 혼자 일어나가지고 거실에서 막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아야 아빠 한번 볼까 하고 사진 찍는데 평소에는 취하지도 않는 표정 연기까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주아의 이 1년에 이 콩순이 치카치카를 얻어내는 과정을 보다가 생각난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아멘. 정말 이 구절 저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이 구절이 생각나면서 곰곰이 묵상하다가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그 질문이 또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박주아 양은 너무 감사하게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고백을 경험하면서 사는가? 정말 내가 찾는 것마다 우린 다 찾아지던가요? 제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그것이 구해지는지, 정말 나에게는 이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두드리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열리지 않는 그 답답함을,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답답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지난 주중에 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속으로 같이 했던 그 성경을 잘 아는 친구고 목사님도 한번 만나본 저랑 가까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증권회사에 다녔어요. 그러면서 좀 회사 안에서 좀 본인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지 않겠나 다짐을 하고 소망을 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본인 부모님이 대구에 사시는데 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좀 괜찮은 자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전에 면접도 하고 좀 본인이 될 것 같다라는 좀 확신도 있었거든요. 대전에 가서 뭐 서류도 내고 일은 대구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면접을 보고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이 친구가 저한테, 저는 이 친구 제가 신학하기 전부터 저를 박 목사라고 불렀어요. 대학 친구인데, 박 목사! 이번에 면접을 보고 나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다. 뭔가 좀 기대가 된다고. 그래?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게 그 전주였군요. 지난 주중 수요일쯤에 전화가 왔는데 박 목사 떨어졌어.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구절을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번 이 자리 정말 좋은 자리였거든요. 편안하고 그 페이도 적지 않고 이 자리를 왠지 하나님 주실 것 같은 약속, 그 마음의 기대감이 있었고 간절히 기도를 했고 심지어 면접까지 보고 나서 마음의 평안이 있다. 그때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또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보통 기도의 응답을 평안으로 주시는데 어떤 결과를 주실지 물론 말을 붙이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 기도할 건 붙여달라는 기도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의 그 결과 앞에 우리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좀 구하자 이야기를 했지만, 그 친구에게는 이 구절이 그 당장에는 이 거절당한 이 문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절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또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노래까지 있죠. 하영아 혹시 노래 기억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요즘엔 이거 안 배우니?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께 몰려든 많은 사람들,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그리고 남편이 죽거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런 어떤 과부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좀 약간 좀 내세울 게 없는 것들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약간 좀 산이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막 백두산, 설악산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약간 높은 언덕을 그들은 산이라고도 부른대요. 목사님 한번 직접 그 예수님이 오르셨다라고 추정되는 산에 가봤는데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올라서 서서 앉으면 또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소리도 잘 전달이 된대요. 그렇게 그 위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팔복 들어보셨죠?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하시면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시고 또한 이렇게 뭐 화내지 마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구절이 나오기 직전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왜냐하면 이제 이 이야기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세요. 재물,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까 제 친구 이야기처럼 정말 이 친구는 결혼도 했어요. 아이도 딸도 이제 2살짜리 애가 있습니다.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이 있고 미래에 대한 또 이 친구 특성이 대학 때부터 옛날부터 느꼈던 건데 본인 손 안에 뭔가 컨트롤이 안 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물론 우리가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좀 약간 특별했어요. 시험을 딱 보고 나왔는데 시험 출제 유형이 본인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교수님께 가서 막 따지는 친구입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생기면 막 뛰어드는데 그만큼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충격이 좀 크게 받는, 데미지가 좀 큰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때, 사실 그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세요. 우리 하영이가 예쁜 목소리로 한번 읽어줄까요?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 원래 이쁘기 때문에. 자,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 그 다음에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 너희가 소중해. 근데 저는 이 구절 볼 때 마음에 막 엄청난 위로가 막 몰려오고, 야, 진짜 염려하지 말아야겠다. 야, 뭘 입어야 될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소망이 막 생기기보다, 예수님, 근데 힘든데 어떡하죠?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저에게는. 아니, 목숨을 위해서 당장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어떡하죠? 당장 나의 직장이 흔들리고 있고 나의 앞길이 잘 예비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바로 소망이 되세요?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 크심에 좀 정말 축복해드립니다. 하지만 저처럼 좀 삐딱하고 이게 좀 믿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앉아 계시리라고 저는 믿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도 사는 문제는 그만큼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거기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잠시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들판에서 약간 높은 지대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저는 지금 상상을 해봤어요. 마침 그때 새들이 지나가지 않았을까? 우리 하준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하준아 안녕? 그때 예수님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봐. 얘들아, 저기 새 날아가지? 짹짹짹짹. 새가 날아가잖아, 하나. 저 새들은 쟤는 먹고 살려고 무슨 일 하는 줄 알아? 별일 안 해. 쟤네는 곡식을 뿌리지도 않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 심지어 내일 이거 먹으려고 남겨둬야지 하고 창고에 넣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냥 새들은 날아다니다가 먹을 게 있으면 날아가서 먹고 날아가고 짹짹짹짹짹 팔자 좋다 하고 날아다닌다.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기르고 계시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땅을 쳐다보신 거예요. 응? 예수님이 두리번 하시니까 사람들도 막 두리번했겠죠. 그때 야, 저기 핀 백합화를 봐. 백합화가 뭐 어마어마한 꽃이 아니죠. 잡초와 함께 자라는 꽃인데, 그 백합화, 여기 제가 써놓진 않았어요. 백합화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들풀 이야기도 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서 밥을 먹을 때 뭐 이렇게,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가스레인지가 없었으니까 불을 뗄 때 그 땔감으로 쓰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도 들풀에 물을 주거나, 들풀 막 걔네가 잡초니까 제거도 안 해주고 기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여기 제가 생략했지만 백합화 이야기를 하면서는, 야, 솔로몬이 입었던 아름다운 옷, 솔로몬 왕이었잖아.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돈이 많은 아주 부자였던 왕이었거든요. 솔로몬이 입었던 그 어떤 옷보다, 그 어떤 옷도 그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겸이 오늘 또 멋진 체크 남방도 입었는데 예쁜 옷을 아무리 입어도 여기 핀 요만한 꽃보다 그것보다 아름답지 않으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저는 아까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냥 딱 처음 봤을 때는 목숨을 위해서 먹을 걸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해서 입을 걸 염려하지 말라.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나누어 주신 게 있는데요. 저의 목숨과 먹을 것과 염려를 하나님이 구분시켜 주시는 그 상황 앞에 제가 그 깨달음 앞에 감사하게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걸 먹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염려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얘들아, 네 목숨이 네 먹을 것보다 소중해. 네 몸이 입을 것보다 더 소중하다. 무엇이 중헌디?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성경에 중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엇이 중한디? 너희는 그 무엇보다 소중해.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배고픔과 나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염려 앞에 먹을 것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우정아, 네가 먹을 것보다 소중해. 은영아, 네가 그 어떤 아름다운 옷들보다 소중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제가 이제 뭐 남성 소그룹 때는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했었던 제 간증이었는데요. 작년 12월이었어요. 제가 이야기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전체 모임 때. 하지만 오늘 또 감동이 돼서 준비하다가 또 나눕니다. 작년 12월 말이었어요. 그때는 2016년을 머릿속에서 계획하면서 답답한 심령이 계속해서 저를 눌러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뭐 어떤 그 정기적인 직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고 있던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는데 2016년 2월부로 3개가 끝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저희 생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재정을 충당해주던 수단이었는데 정말 그 12월 말이 돼서 내년을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답답하고 그 다윗이 궁급함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을 뭔지 알겠더라고요. 실제로 잠을 자려고 아내랑 같이 누웠는데 잠도 오지 않더라. 저 그렇게까지 고민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낙천적인 사람인데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답답함과 걱정과 실제로 염려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어떤 혜성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통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시냐. 그러다 언제 통화를 하죠? 하다가 1월 초쯤에 통화가 됐어요.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어떤 용건으로 전화를 주셨냐면 그 전까지 그 매년 선교원금을 조금씩 하고 계셨대요. 이분 저분 조금씩 모았는데 정말 두 분 모두에게 신기하게 둘이 이야기하신 것도 아닌데 박민 목사님이 지금 예수가족교회를 자비량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박민 목사님께 우리 헌금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두 분에게 들었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도 그 마음 들었어 하고 이야기가 되셨대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근데 그게 12월 말쯤이었대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렇게 묵 하고 이제 막 뭐 북박치는 감정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 눈물이 막 솟아오르는데 집사님이랑 통화했죠. 사나이가 집사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꾹 참았어요. 네, 집사님 그러셨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 큰 위로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탁 끊자마자 하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때 마침 아내도 주아를 데리고 연하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주아를 데리고 이렇게 뭐 마트에 갔었던 것 같아요. 혼자 한 10분을 꺼이꺼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민아, 가장 너의 어둡던 그 순간, 네가 가장 염려하던 그 순간 나는 잊지 않고 있었어. 너의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고 너의 그 눈물을 나는 봤어. 걱정하지 마 임마. 사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저의 삶을 책임지기에는 택도 없는 금액이었고 뭐 지금도 지금도 이제 지난주에 들어왔어요. 1년 동안 저희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금액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저에게 어쨌든 말씀을 막 해주시는 그 상황. 그때 이 말씀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아무도 먹이지 않는데 어떻게든 내가 너를 책임진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가족 형제 자매 여러분, 사실 모두가 저는 아니죠. 저와 같지는 않으시죠. 각자의 상황과 처한 환경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확신하는 건 저같이 누군가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우리 향은이에게 전화 와서 요즘에 형태 시험 얼마 안 남았지 막 100만 원을 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같은 하나님이 모양은 다르고 어떤 형상은 다르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제발 너의 생명과 너의 몸을 이 세상 염려와 연결시키지 말고 내가 준 너의 그 몸, 너의 생명, 그 목숨, 그 존귀한 목숨을 이제는 그 염려의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내가 초청하는 이곳에 힘을 좀 써보지 않으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뭐와 뭘까요? 나라와 의. 너는 그런즉 사실 하지만이거든요. 하지만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나라를 그러면 구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혹시 막 미국이나 대한민국을 막 구하러 나가야 될까요? 아, 대한민국 요즘에 위기야. 나라를 구해야 돼. 죄송합니다. 이거 아재길기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조금 더 우리 살펴볼게요. 여기서 말씀하신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네이션, 대한민국, 일본,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가 아니라 킹덤이더라고요. 킹덤.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던 걸 보니까. 킹덤은 한국말로 하면 왕국. 왕국에는 뭐가 있죠?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계시는 곳이 왕국이더라고요. 아,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국은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제가 너무 해맑게 웃었죠? 하나님 나라? 생각만 해도 좋은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하준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하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 하준이 아빠 마음속에 있구나. 하영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응? 천국에. 예겸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나요? 하늘에 있죠. 맞아요. 하은이한테 또 물어봐야지. 하은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응? 하늘에? 여기. 위에.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 주신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일단 위에 있어요. 그게 하늘인지 우주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어딘가 이곳에 있지 않은, 아직 이곳에 완성되지는 않은 어딘가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거기만 있지 않대요.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한번 쭉 뽑아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오잉?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 오잉? 어디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여요. 더듬어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 나라일까? 아! 일단 하나님 왕국이잖아. 그럼 왕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야, 이거는 이래야 돼 그랬는데 여기선 이건 이거예요, 아니에요 이러면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바꿔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 우리 이웃 친구들과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면서 참으면서 용서하면서 지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했는데 갑자기 하윤이랑 하영이가 어쨌든 이게 자매들 원래 너무 착한 자매들도 싸우죠, 그렇죠? 안 착한 자매들도 싸우고 착한 자매들도 싸워요. 아침에 막 싸워서 티격티격 했어. 이게 내 거야, 네 거야. 아, 옆으로 좀 가! 막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이 난 거야. 하나님이 서로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서로 미안해. 아침에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이루어졌네요. 그쵸? 그러면 하은이랑 하영이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박민 목사님 마음속에 있어요. 이 마음은 누굴 걸까요? 제 거죠. 그렇죠, 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제 거예요. 물론 하나님 거라고 제가 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안 드리고 있으면 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우리 박주아가 맨날 장난감만 사달라고 그러고, 박주아 요즘에 맨날 아빠 보면 장난만 치고 아빠 말씀도 안 듣고 그래서 막 미움이 막 싹트기 시작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빠라고 무조건 다 늘 사랑하긴 하는데 사랑의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막 미워하고 있어. 그럼 지금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미움이 없는 나라니까. 그런데
또다시 박주아가 아따 난 아빠가 좋아 가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녹아버려요. 그러면 다시 사랑하게 돼요.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예를 제 딸에 들어가지고 실감이 안 나네요. 제 마음속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뜻대로 살아가면 박민의 왕국이에요. 이곳은.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제 뜻대로 살았네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이미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나라는 멀리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겠죠. 늘 한결같이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되고 싶지만 저는 그게 저의 욕심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뜻보다 멀어지고 내 뜻에 더 앞설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기억해야죠. 지금 내가 내 왕국에 내 마음에 왕이 되어서 내 왕국을 만들었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꿔야겠구나.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은이와 하영이가 화해하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친구들도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듣지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곳에 분명히 사랑이시고 완전하시고 평화이시고 기쁨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 사람은 좀 다르네. 그 사람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기회를 딱 잡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의 이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 있는지, 내가 왜 그때 그럴 수 있었는지,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그 기쁨의 이유를 전할 때 그곳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두 군데, 그 두 곳을 향해서 일단 걸어가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셨는지 이 구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누구 뜻을? 내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당신의 뜻을 행하려 오신 게 아니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지금 막 병자도 고치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생각했으면 장풍도 날리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눈에서 힘만 딱 주면 레이저가 딱 나가서 사람들이 날아가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한 번 있어. 사람들이 막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나로다.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냐? 내가 야스의 예수다. 그럴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넘어져. 요한복음에 써져 있어요. 약간 좀 신기한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누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 오셨대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면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데? 우리 예겸이가 한번 또박또박 내 아버지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무 잘 읽어줘서 고마워요. 예수님이 믿으셨던 건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은 아들, 본인, 예수님 자신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해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이게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다니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막 물고기 2마리와 막 떡 5개로 막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물고기는 고래 아니에요. 고래면 5,000명이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아이가 들고 왔어요. 아이가 고래 2마리 못 들고 와요. 그렇죠? 죄송해요. 우리 예수님이 믿으셨던 바로 그 한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바로 너가 바로 나오는 게 맞니? 아, 예수님한테 반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의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사진이 쫙쫙 지나갔었어야 되나 봐요. 자, 의. 그렇다면 나라를 구했어요. 이 나라가 어디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쉽게. 이게 전부는 정답은 아닌데 저는 되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의를 구하는 건 또 뭔가요, 하나님? 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럴 때 가족한테 물어보면 집에 가서 혼나겠죠? 정화가 혹시 이해하고 있는 정화의 표현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의가 어떤 게 있을까요? 괜찮아요. 정답은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의. 아니면 뭐 성경이 아니라도 그냥 우리가 보통 의롭다, 의다 라고 할 때 의는 좀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정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연 형제는 좀 의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의는 의다. 너무 좀 함축적인 단어라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혹시 형태 형제 의 어떻게 나는 표현하겠다. 정의, 공의. 그렇죠. 성경적인 또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게 안 돼서 막 찾아봤어요. 책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쨌든 설교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던 중에 의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더라고요. 의적 임꺽정. 왜 그가 의적이죠? 도둑질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누군가의 재산을 가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하지만 임꺽정을 의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임꺽정이 살던 시대에 그런 그 벼슬을 하는 그런 높으신 분들이 너무 가난한 백성들의 것을 막 다 빼가지고 자기들만 몸을 불리고 먹고 잘 사는 거야. 사람들은 밖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 아저씨들 집에 가가지고 물건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아, 그래서 의적이구나. 그런데 도적은 도적인 거야. 그래서 의로운 도둑이라고 해서 의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가 쓴 말을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공감된다 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앞에 써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을 진정 옳거나 선한 존재가 되게 해주는 그 무엇. 다시 말하면 진정한 내면의 선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 정의에 대해서? 의. 이렇게 박민이라는 사람이 진짜 그 괜찮은 선한 존재가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의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겠죠. 진정한 내면. 하준아, 목사님 의롭지 않아? 그래서 좀 다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어떤 선한 것으로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볼수록 전 또 좌절을 하게 되죠. 내가 진짜 옳거나 선한 존재부터가 전 막히니까. 왜냐면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옳지 않아요. 저는 항상 선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악하기도 하고요, 거짓되기도 하고요, 음란하기도 하고요, 교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정의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돌아가야 하는 것이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하신 예수님에서 일단 답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구해야 되니까, 구하라고 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 자신은 없는데. 그렇죠, 지금 약간 딜레마죠. 나는 이걸 못 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가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어요. 그렇죠? 요만큼의 흠집도 없으셨던 분이거든요. 진짜로. 한 번의 실수도 없으셨고 그 어떤 순간에서도 화를 내기도 하셨죠. 욕도 하긴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 지금 말하면 son of 그런 욕들도 하셨는데 그 욕은 본인의 분노를 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악한 그 상황과 성전에서 그들이 문란하게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의롭게 흥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셨죠.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도 욕을 좀 해야 된다고 이건 좀 지워주세요. 네. 정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지점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것. 그런데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파라독스라고 하죠. 기독교의 파라독스가 여기에 있대요. 역설이죠. 정말 우리는 의롭지 않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저는 의를 이루어낼 수 없고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보신대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진짜 의의 정의는 이건데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의는 그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완벽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보신대요. 이해가 좀 돼요? 하영아? 얘기해봐. 무슨 말인지 좀 알겠어? 좀 어렵죠, 그쵸? 조금씩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예결이도 그런 뜻이었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라고 사실 얘기하셨거든요.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어요. 그건 앞으로 네가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앞으로 네 안에 의가 계속 유지될 거야. 한 번의 실수도 있으면 안 돼 가 아니라, 너 부족한 너 자신에 대해서 인정했구나. 너 나에게 나왔구나. 참 기쁘다. 너 너무 의롭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의를 구하라고 하실 때 우리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언제나 너 그 마음 잃지 마. 너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너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 물론 힘을 내는 건 좋아. 하지만 그게 너를 의롭게 하지 않아. 너의 의는 바로 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의 오직 한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 그냥 써놓고 또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염려가 많고 고민이 많고 기도 하나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파르르 떠는 이런 약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정말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 제가 예수원을 다녀왔잖아요. 예수원에 가서 첫날 제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첫날 밤에 막 엉엉 울고, 사실 저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을 너무 안 찾는 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목사로서 또한 제가 40 전에는 개척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선포를 해놓고 목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예수가족교회도 이제 8월 마지막 이후에 그 다음 걸음을 제가 디디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여쭙고도 싶고 갔습니다. 태백에 도착했고 버스를 타고 한 20분 들어가야 예수원에 들어가는 그 입구가 있어요. 또 한 20분 걸어가야 되는데 딱 내려서 이제 그것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첫날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기서는 어떤 규칙들이 있고 예수원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근데 그때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던 형제님이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원을 처음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다 버스 타고 오셨죠? 버스에서 딱 내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예수원에 올라오십시오. 그 예수원에서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정직하게 돌아가지 않는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2박 3일 후에 내려가서 다시 버스를 타실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죠. 한 대 뻥 맞은 기분이었어요. 사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도원 갈 때 기도 제목 있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날 또 저녁 기도회 때 그 저녁 모임이 있어요. 그때 성경 말씀을 각자 읽고 뭐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말하면 자료를 듣고 아멘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1시간 동안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와 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거. 그러면서 첫날 기도, 이제 밤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나, 넌 지금 네 안에 갇혀서 너 혼자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쳇바퀴 안에서 고민하고 있구나. 네가 진짜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딘 줄 아니?
진짜 네가 네 힘을 들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실험해야 될 그곳이 어딘 줄 아느냐. 그 말씀 딱 주시는데 그냥 완전히 깨지더라고요. 제 기도 제목도 나. 모든 게 내 문제였더라고요. 그걸 내려두고 그냥 그저 주님 앞에서 멍멍 울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솟아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외침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네 안에 너의 문제, 너의 상황, 너의 환경만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아름다운 나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이 의라는 놀라운 선물을 기억하려. 복음 안에 거하려. 그때 너의 삶이 참 가치가 있고 참 생명을 얻고 네가 구하는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우리 예수가족교회의 삶도 그러하겠죠. 목사님께서 늘 외치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가 전할 것은 우리를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내세울 게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려고 오늘도 하나님 복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